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비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시죠? 왜 안 그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도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만 소망하고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해 주셔야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어쩌면은 이 통속적이라면 항상 그렇게 들어오던 쉽게 알 수 있는 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 많이 들으셨죠? 예, 그 말 가운데 내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 말씀인즉슨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언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이유는 뭘까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아주 통속적으로 많이 들었던, 가급적이면은 예배 시간에 다니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 죄로 시작된 것은 무엇이든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너무 싫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 그리고 죄로 시작된 곳, 그곳에는 진정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죄로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서 과정적으로 뭔가 잘 된다 한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다시 죄입니다. 그죠? 육으로 시작된 것은 육일 뿐이지요. 육으로 시작해서 영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야 귀하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야 참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아야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 여러분들의 가진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이 많이 배운 지식이라든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실망케 하실 겁니다.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실망스럽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소망해야 되지 말아야 될 소망이 아닌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 있죠. 어떨 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야 그래요. 우리 와이프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있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살아보라지. 살아보라지. 네. 저희 아내와 그 체형도 비슷하고 좀 출신도 그 같은 곳에 출신이었는데 우리 그 차주미 전도사님 보면 우리 아내보다도 그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뭐. 그럼 뭐예요? 또 어떻게 해요? 살아보라지. 다른 분들이 제게 상원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고 칭찬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살아봐. 한 달만.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질도 그저 그렇고 뭐 등등 스타일도 영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꼭 말하면은 그게 7푼이 8푼이지 뭐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데 없다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불행스러운 사건. 우리가 어떠할 때 실망을 합니까? 어떠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죠? 불행스러운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절망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죠? 이게 소망의 반대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살면서. 잘 보십시오. 이런 불행스러운 사건이나 환경, 절망스러운 사건이나 환경은 우리가 독한 마음만 품으면은 딛고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즉 불행스러운 사건이나 절망스러운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절대 불행 그것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만 우리가 단단히 먹으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행스러운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절망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의지만 강하면.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절망이에요. 죄는 그 자체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은 절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죄 앞에 끝없이 무릎 꿇는 것만큼 절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 죄된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쓰러질 때 배우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는 부당한 대우, 부당한 환경, 불만스러운 환경 때문에 절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들을 많이 했었습니까?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설해서 한편의 좋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환경 가운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부릅니다. 왜 예수님만이 소망이신가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실망할 수 있다면 우리에 앞서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셨어요. 예수님만큼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 가신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실은 뭡니까? 부정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한없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철저하게 바라볼 것이 없는, 소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소망입니까? 한없이 엄청난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 가신 그분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이 패러독스한 이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통과하여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자, 우리 깹시다. 그 부분, 우리 사고방식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아니 주님이 역사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이 번쩍번쩍하는 황금마차를 타고, 예? 금으로 도배를 한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주위의 경호원들을 쫙 둘러치우고 치면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왕 대접을 받고 사셨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가갈 무슨 틈바구니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형편없는 대접 속에서 살다 가셨어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직접 낳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표현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를 듣고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으시죠? 종종? 미친 거 아니야? 좀 적당히 믿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몇 차례. 믿는 거 좋은데 좀 적당하게 믿으면 좋아. 응? 과하게 믿으면 안 돼. 합당하죠? 네, 그럴듯합니다. 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 잘못될 수가 있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식구들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끌고 가르쳤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에게도 바른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외롭다고 너무 외로움에만 여러분 붙들려 계지 마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예수님이 뭐 마음만 먹으면 가서 들어놓을 집이 없었습니까? 엄마 나왔어. 응? 나 전도하다가 좀 피곤해서 나 들어와서 한숨 자고 갈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응? 국밥 좀 말아줘. 아, 요즘 뜨끈뜨끈한 게 먹고 싶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난 곳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무 밑에서, 찬바람 부는 야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외로움을 그렇게 고독, 예수님만이 안고 가셔야 될 그 고독을 예수님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외로움, 여러분들의 고독 담아놓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흐르는, 당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율법적인 모든 계율과 의식을 다 파하고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고 몸파는 창녀의 집에도 들어가 같이 밥 먹고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인간적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받은 대접은 뭘까요? 이 세상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받으신 대접은, 대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받은 마지막 대접은 십자가였습니다. 야, 참 그런 대접을 받고 예수님은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받는 대접과 우리의 대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절망을 부를 수도 있겠죠. 실망을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대접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대접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그 근거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겠죠. 무슨 이유든 간에 이제 우리는 미래가 없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섣부른 행동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절망스러운 그 형편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그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래 참으셨어요. 네, 충분하죠? 그럼요,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런 터무니없는 대접 속에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해내셨고 이겨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의 소망은 제가 아니고 많이 실망들 하셨죠? 많이. 그러셔도 실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망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옳은 분이 아닙니다.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을 바라보고 깨닫고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게 될 때에 여러분은 실망의 열매, 절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고통, 그것을 겪지 않아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절망과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돌이켜 사랑과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 그분은 오래 참으셨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평온하셨더라는 얘기죠. 온유하셨더라. 오늘 보면 우리가 잠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3장 4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충분하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온유하셨으며, 말씀 보십시오. 투기, 자랑, 교만치 않으셨어요. 무례한 행동이 없었어요.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화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금세 속히 주님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혹시 눌려져 있는 그 마음과 어두운 곳에 찬란하게 비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빛 비추어 주실 겁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어둡고 지금 암울한 어두운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무엇을 주님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다라는 단순히 그 차원보다도 먼저 이 심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봅시다. 내 안에 뭔가 확 물러가고 새 흐름이 확 내 심령 안에 밀려 들어오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요. 이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다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그 놀라운 불의 역사를 지나
이세벨의 그 공격적인 어떤 위협,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오늘 내로. 사자를 보내서 공격적인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만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 홀로 갈멜산에서 그 피나는 투쟁을 벌였는데 나타난 결과는요,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겨놓고서는 엄청난 불이 터지고 바위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후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안 될까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해야 됩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반올림에서 10년인데 그런 마음이 한두 번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엘리야에게 내가 너 외에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그 7,000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아, 그런가. 그 7,000명이라는 것은 엘리야에게서 뭐죠? 환경입니다. 새 환경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 외에 7,000명을 남겨놨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서 하나님 명령 또 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오늘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 찬양 불렀죠?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하여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이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전에 이 말씀 해석을 해드렸는데 주님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아궁이에 던질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장난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더 뛰어나죠. 비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어?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다 담아놓으셔서 부귀 영화 누리게 하시고 태평성대 누리게 하셨는데 그 영광하고 들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 들에 핀 백합화, 공중나는 새,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누가 돌아봅니까?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비교 안 되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단순히 그 들에 핀 백합화나 들풀을, 공중에 나는 참새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육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 육신적 차원에서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을 지장했던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창조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금덩이 은덩이일 뿐이고 세상 마지막 때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야. 그러나 들풀은 아직도 자라고 있어요. 백합화는 아직도 자라고 있고 공중의 새는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겉보기에는 아궁이 들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공중에 나는 짹짹거리는 참새 같아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주님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영원한 생명.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바른 믿음의 의식을 갖고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망이십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